영적 전제가 교회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2주년, 우리 그러니까 정확히 5월 29일, 우리가 2010년 5월 29일에 창립을 했는데 정확히 12년이 되던 12살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가서 뭐 할까 하다가 교회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많이 창립주일에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또 이 말씀 따라가면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우리가 영적인 또 싸움이 있고 영적 전쟁이 이겨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가테말라에 있는 카바레로스라는 목사님이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이제 세우려고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나라가 갑자기 우리나라 거 IMF처럼 경제가 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 금리가 턱없이 올라가서 이거는 뭐 자재도 그렇고 도저히 건축할 수 없는 막 상황이 됐대요. 그러니까 터를 만들고 기둥 세우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온갖 또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강에 큰 뱀이 나타나는데, 그 뱀이 얼마나 큰지 10m가 좋기 긴 그 뱀, 굵기도 어마어마한 그 뱀이 나와서 성전 주변에 또아리를 들고 막고 있다고 그러고, 그것을 기도하는 도중에 환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마귀 악한 뱀을 물리치고 또 대적기도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뱀이 떠나가고 했더니 정말 현실적으로도 그 모든 문제가 풀리고 이제 교회 건축이 올라가고 그 땅의 값에 나중에 12배나 올렸대요. 그래서 그걸 또 다시 팔고 성전도 다시 멋지게 짓고 그다음에 기독교 학교도 짓고 해서 목회를 잘했다는 또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알고 보니까 그 잉카 문명의 마야족이 뱀을 자기들의 수호신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든 현실이 우리가 살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악한 마귀가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를 잠재우고 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그 흑암의 세력들이 있다는 걸 꼭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전쟁을 알고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 근본적인 그 모든 세상의 문제를 아는 사람만이 결국은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교회에서든 그렇고 가정에서든 그렇고 어떤 데 가서든 하나님은 승리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승리를 막고 있는, 패배감을 주고 또 멸망케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요한 3서 2절에도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 걸 강권하길 원한다라고 했거든요. 영혼이 잘되길 한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에 있어요.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야 우리 영육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의 문제가 아니라 뱀과 정갈, 영의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님 원하시는 건 예배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영의 문제 승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 밖의 기적의 역사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환경적인 문제, 세상의 법, 정치, 제도마저까지도 온 민족을 마귀는 붙잡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또한 마귀가 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고 우리를 제 가운데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 통치자들, 권세들도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무력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 8절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순간순간 우리 곁에 올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영의 문제에서 이겨야, 마귀의 어떤 유혹과 핍박과 환난에서도 이겨야 우리는 최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 최초의 영적 싸움, 바로 사탄의 역사에 있었어요. 원래 사탄은 루시퍼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에 보니까 계명성이다 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원래는 천사장이었던 이것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자리를 높이리라. 또 지극히 높은 이와 하나님이죠, 비기리라 하였도다.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김을 당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나타나고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16절에 너 지키는 구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하나님의 사상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라고 얘기해요. 밑에 17절에도 너 마음이 교만해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탄 권세가 공중 권세 잡고 이 세상을 지배하게 돼. 우리는 그래서 사탄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같이 무너져서 우리는 사탄이 멸망할 때 우리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가 그 사탄의 권세를 잡은 그 나라가 망할 때 우리도 비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성경은 두로라는 나라인데 두로라는 나라도 멸망받고 말았어요. 마귀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하나님의 불순종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공격을 하고 우리도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를 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이브한테도 찾아가서 거짓을 늘어났어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대하고 마귀의 귀를 기울이니까 인간도 교만하여져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게 되고 계속 열매를 보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금단의 영역을 따먹고 결국 에덴 동산 쫓겨나고 사망으로 우리는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걸 이기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탄 마귀를 처음부터 없애지 않을까?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멸이 되거나 영생을 얻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날 가운데 생명이 우리가 모든 부활, 모든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참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최후의 심판 때까지 참고 있다가 심판 때 악한 마귀나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지옥불에.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때까지는 영적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마귀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놓지 않을 거예요. 사탄하는 역사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는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사탄 마귀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을 가져다 줘요. 살인자다 얘기해요. 그 속에는 진리가 없어서 서지에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거짓의 아비. 그냥 거짓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이간질하고 제일 큰 이간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고 그리고 파멸시키는 거예요. 죽음에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만들어내고 죄 짓도록 유혹해요. 역대상 21장 1절에도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느니라. 큰일 나는 일이에요. 다윗은 예배자예요. 이스라엘은 선민 이스라엘, 예배하는 빛이 나타내야 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똑같이 전쟁하는 나라들, 사람을 살육하고 전쟁하고 또 땅을 무력으로 뺏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수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전쟁하겠다는 뜻이고 인간의 교만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상당히 그것을 싫어하셨고 즉각해서 치리하셨어요. 근데 그 누가 있냐 보니까 다윗에게 사탄이 왔다 그랬어요. 사탄이 일어나. 사탄은 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죄 짓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임무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왔어요. 공생이 시작 그 전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가룟 유다에게도 와요.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그래요.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사탄이 넣었어요. 오늘도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 죄짓게 하는 거 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기에 젖어 들어가는 것들, 이기지 못한 것 다 사탄이라는 역사가. 디모데전서 3장 7절에도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용 못하게 하는 올무, 그게 사탄의 올무가 있어. 비방, 하나님이 일어나는데 자꾸만 에너지가 나눠요. 비방 가운데 자꾸만 그 형상에 세상 일 가운데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게 다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결정적으로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춰지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못 만들게 만들어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바로 사탄이다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도 그래요. 비유가 있는데 말씀의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는 건데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리는 말씀을 뺏는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가운데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잡생각 들게 하고 결국은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 결국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사탄의 결박을 풀지 못하면 말씀의 역사가 있을 수 없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양아지를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양아지는 이제 거기서 모든 설명이 나오고 역사적 자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영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조선이 내 별명이 뭐였냐 했더니 바로 바이블 러버,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조선인의 별명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선교사님들이 인정을 해요. 신기한 거는 와서 우리나라에서 성경이 번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신지 이미 만주에서 우리나라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성경이 번역이 돼 있었어요. 아펜젤 언더드가 우리나라 성경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하셨다는 증거는 당연히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여러분 말씀 사모하세요. 말씀 많이 읽으세요. 결국 영적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또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선포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과 복음의 씨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복음 전하는 거의 씨름이에요.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 싫어요. 그래서 복음을 못 증거하게,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게 마귀의 임무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영의 기예요. 오늘 그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마귀는 그것을 못 듣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자, 또 하나, 사탄은요 실제적이에요. 이거 뭐 공포영 하나 나오는, 책에서나 나오는 그런 에너지 같은, 아니에요. 실질적인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사탄은 반드시 사람 속에 들어가요. 동물 속에도 들어가요. 있을 곳에 영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다녀요. 성경에 보면 돼지떼 속에서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이 이리저리 전 세계를 두루두루 찾아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있을 곳을 향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에 사탄이 들어와요. 심지어 예수님 믿는다 하는 자들에게도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생각과 정신과 마음, 모든 것을 파괴시켜놔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예수님 옆에 계신다고 들어온다니까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이거래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반 제자예요. 배신하고 자살했던 제자. 예수님 옆에 있고 예수님 말을 직접 들었어도 사탄이 들어와서 그의 영혼과 그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 말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보니까 이제 성찬식이에요. 세족식을 했어요. 그래서 조각을 받은 후, 조각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나의 팔리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걸 받아요. 그랬더니요,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마귀의 사람이 됐고 마귀의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마귀예요. 그 자리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그리고 불순종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이 가운데 행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이기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 4장 7, 8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래요. 우리가 마귀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 못 믿게 하다가도 우리가 영이 열려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나의 구세주구나까지는 영이 열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 싸움은 계속돼요. 거기서 못 이기면 어느 순간 마귀를 받아먹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는 실질적으로 오늘도 일하고 있어요. 행하고 있어요. 그럼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멈춰요. 상처를 입어요. 타락해요. 타락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한 방에 타락 안 돼요. 어느 순간 내가 옛날 돌아다 보면 어느 순간 마귀를 내가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마귀의 역사, 마귀의 어떤 행한 일, 마귀의 유혹,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내가 무너져요. 믿음의 성장이 멈춰요. 순종할 마음이 안 들어요. 오늘 말씀처럼 불순종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믿음의 성장이 안 돼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예배가 돼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해도 형식적이 돼요. 왜요? 이미 영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을 할 수가 없어요. 불순종의 영에 잡았다고 내 힘으로 내 의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을 하는 성령의 역사로 내 불순종의 영이 깨져야 돼요. 마귀의 흑암이 풀려져야 돼요. 근본적으로 마귀를 이겨야 그 결박이 풀어져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도 행하세요. 성령님도 한 번도 시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성령님을 받아들이세요. 사탄이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그것이 전부인 삶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하리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는데 뭐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마귀 권세를 풀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 그냥 그것이 너무 행복해요. 지키는 것이 나의 생명이 돼요. 단연하게 돼요. 말씀이 지키는 게 전부예요. 그냥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탄도 일을 해요. 사탄도 자기의 교회, 자기의 종들을 세워요. 자기의 센터를 만들고요.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영적 포지션이에요. 영적 역사에는요 반드시 중간은 없어요. 반드시 중간 없고 반드시 마귀의 일을 하든가 알게 모르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든가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요, 영은요 정말 분별 잘 하셔야 돼요. 교회다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같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사탄의 일을 할 수도 있다니까요.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이 사탄이고 그 영혼이 멸망할 수도 있어요.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첫째로는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말씀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니면 불쌍한 사람이 돼요. 사탄도 자기의 일꾼을 만들고 자기의 일을 천사처럼 가장하면서 만들어요. 교회에서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거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말은 교회인데, 말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속에 인권이 들어가 있고요, 세상 가치관이 들어가 있고요, 좌파교회도 많아요. 정치교회도 많아요. 사업하는 교회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일하면서, 하나님 사역하면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느냐, 내 삶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다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다 같은 성도, 또 다 같은 사역자, 다 같은 목사도 아니에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마귀도 가정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처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정말 맞을 때일수록 분별하면서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의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명은 죽어도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끝까지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넘어가거나 거기에 합력하거나 타협하면 안 돼요. 사탄 마귀의 모든 일은 대적하면 물리쳐야 돼요. 그게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자, 또한 사탄 마귀는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참수합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미혹을 대적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방해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 보혈의 적신 교회를 파괴해요. 스가랴 3장 1절에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이셨다. 내게 보이셨다. 스가랴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요, 사탄은 그 옆에 바로 서서 끝까지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도 그래요. 다니엘은 응답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늦게 와요. 왜 그런 것 같다면 바사국군이, 즉 사탄 마귀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믿으세요. 응답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할 게 있어요. 낙담하면 안 돼요. 끝까지 현실에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대적하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십자가의 능력의 기도와 그리고 승리의 선포의 기도,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 쉬면 안 돼요. 응답 이 세상에서 일어날 때까지 응답이 받았어도 낙담하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바울이 그래요.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는데 막은 사람이 있대요. 막은 종족이 있대요. 뭐냐? 사탄이 나를 막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사탄은 그렇게 막아요. 내 생각 가운데 막고요. 이제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내 환경 가운데 막고요. 내 연약한 가운데 막아요. 심지어는 이 나라 가운데 법으로도 막아요. 우리를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도 막아요. 사탄이 막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
어느 정도냐?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얘기해. 어떻게 한다? 밀가부르듯 완전히 직접 가루를 만들 정도로 사탄은 우리를 교회를 미워해요. 공격하고요. 데스마 있으면 역사하는데 파멸시키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거다. 옥에 가두기까지 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라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야예요. 그럴 때일수록 이기는 방법은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붙잡고 주님 꼭 붙잡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주님 사역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승리한 거예요. 사탄의 뜻은 원문으로 디아스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뭐냐? 참소자.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참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 주의 종들 들추어내고 고발하고 중성모략하고 심지어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우리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만 증거하면 돼요. 우리는 서로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무의의 무슨 재판관처럼 우리가 심판하려고 우리가 미워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대적을 하게 돼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이고요 진실하고는 틀린 게 있어요. 사실하고 진실은 틀려요. 진실 진리는 하나님이세요. 결국 최고 땅 한 게 진리예요. 결국 진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사실은 뭐냐? 그냥 우리가 단순히 행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게 무서운지 아세요? 사실이 진실처럼 행하고 할 때 엄청나게 무서운 결과가 벌어져요. 맞아요.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이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나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차라리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진실 진리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근데 사실인데 그것을 우리가 진실로 마지막 땅땅땅 한 것처럼 우리가 행해버리고 우리가 도로 우리가 참수하고 대적한다면 이것도 무서운 일이 돼버려요. 사탄이 그걸 통해서 교회를 파괴해요. 주의 종을 무너뜨려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늘 깨어 충성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중간 없다고 했죠. 악한 역사에게 참여하게 돼요. 내 믿음도 무너져요. 또 하나 그래서 귀신은요 결국은 이 세상을 영으로 묶어버려요. 종교로 묶어요. 이쪽은 불교지요, 이쪽은 유교지요, 이슬람지요, 힌두교, 가까스의 제일 무서운 토속신앙, 무당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도 무당이 엄청나게 넓고요. 점을 엄청나게 보는데요. 무슨 핸드폰 컴퓨터로도 사주팔자 그냥 오늘의 운세 같은 게 이제 쉬워요. 아주 그냥 풍수지리 땅에 묶여요. 토정비결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성경에 어느 것에 그것에 의존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럼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우상숭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예배하는 사람일수록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지 세상에 귀신이 있는 점을 누가 봅니까? 다른 나라에서도요 예수님의 상은 있지만 다 점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형상이지만 다 촛불 켜놓고요 다 점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우상이에요. 엄연히. 그럼 기독교 아니에요. 신명기 13장 6절 9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 곧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그건 모든 거예요.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여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면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그런 것은 죽여라. 그냥. 왜요? 아니면 다 죽어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죽고 가문이 죽고 결국 봐요. 민족이 죽어요. 반드시 묶이게 만들어요.
귀신의 사탄의 역사는 영으로 묶어버려요. 가정이 묶여요. 가문이 묶여요. 풀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신명기 18장 10절 12절에 그의 아들들 그 딸 불가운데를 지나게 하는 자, 실제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점쟁이, 계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모든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가증히 여기신다는 건 뭐냐? 냄새나게 한, 하나님 너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14절 밑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냐. 용납 뭐냐?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우상 숭배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 너무나 싫어하세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제사 지내는 것 다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묶여있던 것들,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묶여있던 것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끊어내셔야 돼요. 좀 더 나가서 묶여있는 거예요. 심각한 일인 거예요. 종교로 묶여있던 것들, 영으로 묶여있던 것들, 영의 싸움이에요. 귀신이 자꾸 사탄이 있는데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있고 승리하게 있겠어요? 사탄은 반드시 죽음을 가져오고 비참한 파멸, 비참한 최후를 가져와요. 사탄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최후 승리는 없어요. 그러나 믿으세요. 예수님 반드시 승리하셨고요. 우리 가운데 이미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오늘 대적하시면서 이기시는 거예요. 시편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이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이. 이름도 부르지 생각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영적인 상태로 다른 신에게 드리는 예물은 괴로움만 더할 것이다. 내 자신을 따라가고요. 다른 귀신, 다른 어떤 사탄의 역사, 세상의 신들, 세상의 역사를 쫓아가는 것들은 괴로움만 더해요. 나중에 비참해져요. 오늘 주님께 돌아오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영적 근본이에요. 자, 두 번째, 천사의 역할이 있어요. 또 하나 연기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요, 천사의 또 도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천사를 우리 가운데 다 붙여주셨어요. 천사는 또 우리 가운데 지키고 있어요. 그 박영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15살 때부터 술을 그렇게 좋아해서 마시기 시작했대요. 그래서요 평생에 소주를 한 대, 두 대씩만 마시고요, 하루라도 술을 안 마시면 안 되는 분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분노가 차가지고요, 처갓집 7 식구를 다 칼로 죽이고 휘발유를 불태워 보험 지르겠다냐, 부지르겠다 씩씩씩 거리고 있는데 갑자기요 아름답고 건장하게 생긴 어떤 한 사람이 막 올라와 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천사였어요. 근데 황금 수레를 타고 있는데 거기에 수억 가지 되는 꽃이 향기가 너무나 가득한데 거기서 마차를 타고 있는데 타라고 하더래요. 탔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가는 거 막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 작은 아버지가 딱 보이더래요. 거기에 찬란한 옷을 입고요, 희한찬란하게 천국에 있더래요. 그리고 근데 나중에 또 밑에 딱 봤더니 지옥이 보이는데 자기 아버지가 거기에 있더래. 지독히 핍박하고 괴롭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아버지가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있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재림 때가 가까웠으니 너에게 보여줘서 증거케 하는 것이니 이제는 믿고 그를 증거해라 하고 딱 깼대요. 그 다음부터요, 아 이게 사람 사는 게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술을 끊었게요, 안 끊었게요? 안 끊었대요. 술을. 그래도 안 끊었대요. 술이 그렇게 또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술을 먹으려고 자네께 손이 딱 대는데 거기에 무시무시한 뱀들이 막 엉켜가지고 있대요, 술 주위에.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술이 저절로 끊어지더래요. 싹 끊었대요, 그 다음부터 술을. 그리고 나중엔 장로님이 되셔서 복음을 증거하며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천사도 있어요. 사탄의 역사도 있는 천사도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받으면 사탄이 방해할 때 기도 응답이 늦어졌어요. 그럴 때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다라고 보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기도 응답을 도와줬다라고 얘기해요. 예, 사론 하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 놀랜드 이 목사님이 있는데 체험한 천사들에 대해서 책을 막 썼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은 뭐 7피트 2인치고 남자의 모습 금발이고 웅장하고 테너의 목소리고 뭐 20에서 30살 된 그런 멋진 모습이, 그렇지만 천사들은 다 다르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천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영물이에요, 영물. 그런데 고린도서 6장 3절에 보니까 인간보다 낮은 존재예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낮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천사가 부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더 뛰어난 존재예요.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천사들은 원어가 안겔로스, 뭐 권능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권능이 있다.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봤더니요, 이사야서 30장 36절 보니까 천사 하나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아수르 나라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쳐서 없애버렸어요. 18만 5천. 그때 18만 5천이면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했구나 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천사가 하나 날아서 이스라엘을 지켜줬어요. 민족 하나가 그냥 없애진 거예요. 그냥 얼마나 파워가 있어요. 또 하나, 천사의 역할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죠. 인간 사이의 중재 역할. 그래서 아브라함, 롯, 선지자에게 나타내요. 그래서 섬기는 천사가 있어요. 뭐냐면 섬기는 천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일을 나타내고 왔다 갔다 섬기는 사람. 천사자들의 대장은 가브리엘이라고 하죠. 가브리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랬어요. 당신이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생활 속에 권능의 천사들이 당신과 동행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거룩한 자들로 하여금 극적으로 당신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십시오. 천사들은 말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살아계시기도 하고 우리와 같이 느끼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내려서 힘을 줬다고 그래요. 힘을 돕더라고 얘기했어요. 천사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많이 부리세요. 많이 기도하셔서요, 천사들이 많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많이 기도응답 받으셔가지고요, 그냥 왔다 갔다 많이 만드셔야 돼요. 천사들을 놀게 하면 안 돼요. 딱 봤는데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너는 좋겠다. 할 일이 많아서 나는 지금 20년째 놀고 있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천사는 바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이 역사를 얼마큼 나타내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 응답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지금? 천사를 부리세요. 또 예배하는 천사가 있죠. 오늘 본 말씀에 이사야 6장 2, 3절에 보니까 그래요. 스랍이라고 써요. 스랍이 모시고 섰는데 예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예배하는 거예요. 원래 루시퍼도 예배하는 천사였어요. 예배가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능력이에요. 예배만 하면 이미 승리가 있고 모든 문제는 해결이 돼요. 예배를 우리가 안 해서 힘이 없고 사탄의 때 지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묶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가장 큰 능력이에요. 또한 전쟁하는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기하면서요, 강한 능력과 힘과 빛을 발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들의 장은 미가엘이라고 하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전에 군사 18만 5천의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니엘 10장 13절에도 바사군과 싸워 이기기도 했다. 미가엘이 얼마나 센지요. 그 사탄 마귀가 어마어마한데 혼자서 달추어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든든해요. 우리 가운데 천사가 딱 있다고 생각해요. 내 뒤에 천사가 딱 수하고 있어요. 어느 보디가드가 불었습니까? 사탄 마귀도 못 건드리는. 더군다나 우리 앞에는 우리 대장 대신 예수님이 나를 지키고 계세요.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립니까? 예수님과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늘 주님의 힘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냥 한 민족도 없애잖아요. 지금 기도하면 북한도 열려요. 북한의 정권도 무너질 수 있어요. 악한 이슬람에 있는 그 모든 나라도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 충분하실 수 있으세요. 다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많이 있죠. 마노아 삼손의 영할 때도, 또 예수님의 탄생,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거다, 다 소식을 전해주며 다녀요. 마귀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라면요, 이 천사들이면 바삐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수준이 높아져요. 천사를 부려야 돼요. 우리가 영적 수준이 높지 않으면요, 그냥 내가 일하는 거예요. 축제사자 천사가 부리지를 못해요. 우리는 영적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의 역사를 볼 때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고요, 영의 영이 열려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그러면 교회의 의무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이 있는데, 그럼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결국은 교회의 의무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는요, 결국은 영의 싸움을 볼 수도 없고, 영의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고, 사탄의 권세, 모든 흑암의 권세를 풀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영이 없는 교회, 영이 죽은 교회, 결국은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늘의 역사를 나타낼 수도 없어요. 영의 일을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 제일 영적 싸움이 있잖아, 복음의 일, 복음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도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느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느냐,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나는 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영의 싸움이 있고,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 증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파멸이 맞는 것도 바로 복음 증거하는 일이에요. 에스겔서 22장 30절 32절에 보니까 그래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는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내 진노가 불로에서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사람도 내가 찾지를 못해서 결국 그 성이, 그 나라가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라가 왜 망해요? 나라에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나라가 왜 망해요? 우리는 때가 되니까, 정치적으로 이러니까, 무역이 안 되니까, 경제가 안 되니까, 아니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으니까 망했겠지. 그건 현상적인 이야기고요. 그 근본 밑에 세계는 다 하나님이 일하는 게 있고 사탄이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약이 가득 찼어요. 더 이상 이제 때가 없어요. 이제는 멸망할 때예요. 그런데 그 멸망을 막고 기도할 그 사람 한 사람은 찾지 못해서 그 성이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고요, 경제 그래도 대국이 됐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선교 대국 2위예요. 우리나라가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우리가 1위예요, 미국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하신 거예요. 뭐요?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여러분 왜 잘 살게 건강하게 만드신지 아세요? 전도하라고,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 일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안 되면 넌 끝이다. 촛대가 옮겨지고요, 인생이 힘들어져요, 안 풀려요.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하는데,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보다 예배가 좋고요, 기도가 좋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좋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영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세요. 고넬료의 집에서도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역사가 일어났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확심하여 기도할 때 옥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있느냐 없느냐 기도하는 교회냐 아니냐는 보면 돼요. 여러분이 영으로 살아있느냐 아니냐 기도하냐 안 하냐예요. 여러분 적어도 1시간씩이라도 구별해서 소리내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기도 쉬면 차츰차츰 우리가 죽게 돼요. 결국 마귀한테 지면 영으로 묶임을 당하면 결국 하나님의 일도 못하고 우리의 삶도 묶이게 돼요. 비참하게 돼요.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게 돼요. 그러면서 기독교인, 교인이다라고 얘기했죠. 같은 교인이 아니에요. 다 같다고 교인이 아니에요.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기도하다가 천사들을 본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예요. 블레스트라는 사람이 세계 각지를 도나는 순례자인데 니카라카이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9명의 폭력배가 기관총을 메고 사살하라고 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있어요. 그 동시대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갑자기 놀라서요, 기도하자, 지금 이분이 위험하신 것 같다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정확히 그 시간에요 기도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근데 강도가 기관총을 두고 왔는데 어떤 한 사람이 딱 왔는데 그 사람이 딱 지키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요 아무것도 못하고 혼비백산해서 도망갔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천사인 거예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니까 뒤고 보니까 사람이 없더래요. 하나님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의 의무는 뭐냐?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최고로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증거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증거되는 곳에는 악한 것이 물러가요. 사탄의 권세를 풀고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가 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돼요.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여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여 우리가 말씀 들은 것들 행해야 돼요. 다 지켜야 돼요. 그 중에 예수님의 지성명령,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천사들도 노래한다고 했잖아요. 천사들이 제일 기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제일 천사들의 활동이 움직이게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할 때예요.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때 천사들도 바삐 움직여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일 기뻐하세요. 이것이 교회의 의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착한 일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호, 선교, 단체 착한 일 하라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해야 돼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 이제 창립 12주년이 됐습니다. 창립 12주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러기 여기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근본에는 하나님이 일하세요. 거기에는 영적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반대로 사탄도 지금도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탄을 대적하고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무너뜨리게 하고 믿음 없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내 안에 모든 것, 묶인 것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최후 승리를 가져다 와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고 영적 싸움을 이겨내게 하는 곳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이에요. 이곳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기뻐하시고 역사적인 교회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만에 큰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 통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주님의 이름이 높이고 나타내고 또 전도하며 선교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십자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예수님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